7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 또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 그러한 성도님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아요. 사람의 칭찬보다도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떠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떠납니다. 떠났을 때 그에 대한 칭찬을 예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확인하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라. 이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추천한다 이렇지. 인정한다. 야,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금식할 때 뭐라고 비아냥대냐면 귀신 들렸다 그래요. 18절 보세요.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에 나간 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해가지고 사람을 낮춥니다. 세상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말에 또 현혹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좀 다닐까 했더니 그냥 교회를 험담하는 말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안 다녀야지.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절대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또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질 않습니다. 아주 짜요. 세례 요한에게 흔들리는 갈대다. 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흔들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대쪽같이 흔들림 없이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되었고 글을 쓰는 펜으로 사용했고 상관의 지휘봉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대 지팡이를
예수님에게 들려주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 그리고 그에게 침받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는 지휘봉으로도 썼다. 그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말씀하시죠. 확실히 하라는 얘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로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구나.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뭔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초지일관, 처음 마음이 끝까지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막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팍 꺾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초지일관, 세례요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셔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을 지금 어떻게 칭찬하고 계실까요? 사치와 허영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사치와 허영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중고등학교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대요. 명품을 사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명품을 입지 않으면. 세상에 저는 운동화가요, 100만 원짜리 있는 걸 몰라요. 100만 원짜리 넘는 것도 있대. 운동화가. 저는 그런 운동화 신으면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갈까? 그거 아까워서. 나는 100만 원짜리 운동화 주면은 품에 안고 다니지 내가 절대로 그거 신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마음에. 명품을 들어야 어깨가 올라가고 체면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간이 괜히 신화를 사는 아름다운 외투를 탐했다가 마지막 말로가 너무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은하고 금 시세로 환산해보니까 거의 3천만 원 됐다 했죠. 그게 3천만 원이 뭐라고. 돈은 꽤 보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는 적은 액수인 줄 알았는데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3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거에 왜 자기 영혼을 팔아먹냐. 세례 요한은 무엇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요? 사치와 허영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사치와 허영은요, 전혀 정서적으로 말도 안, 이게 멀어요. 정서적으로 안 맞아. 응? 제가 이번 겨울에 꽤 추웠잖아요. 그 앞에 사장님은 이렇게 무슨 털 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무슨 밍크 털인가 봐. 이렇게, 모피 털인지. 모자를 썼는데 상당히 그게 따뜻해 보이길래 사장님 그거 얼마짜리 했더니, 저한테 주문하면요, 25만 원에 사는데, 25만 원에 사는데, 백화점에 가면 최소 40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모자. 역시, 모피털이 좋긴 좋은가 봐. 야, 그런 모자. 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치와 형은 거리가 정서적으로 멀더라. 자,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부친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독자로 태어났으니 얼마든지 부모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최상의 옷을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아들 하나잖아요. 그죠?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아들이.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예쁜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 보물단지.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순교의 제단에다가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섰거든요. 예수님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거의 30살이에요. 30살입니다. 30세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면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몇 살까지 산 거예요? 30살 남짓이야. 30살 남짓으로 살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셨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셨겠어요? 아이,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제 30이요. 그러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 세례 요한을 낳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세례 요한은 마음이 짠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과 마음, 생애를 다 바쳤어요.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놔요. 뭐 때문에요? 나실인으로 소원된 요한은 부모님 곁을 떠나 광야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보세요. 성령의 나실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 3명인데 누구예요? 사무엘, 또 삼손, 그리고 세례 요한이에요. 3명이에요. 그리고 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네갑 족속이에요. 네갑 족속도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나실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네갑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갑 족속이라고 하면요, 정말 믿음의 명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알코올에 빠진다. 그것도 한참 정서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떨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주초도 별로 덥스럽지 않아요. 담배 피는 것도, 술도 예수 믿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거리가 먼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떠나서 광야 빈들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님이 그 곁에 오니까요, 성령 충만해요. 모태로부터. 그리고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에서 양이 됐어요. 고독한 성자여, 외로운 선지자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옷에 마음에 이끌릴 정도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가벼운 사람이 아니래요. 정말 중량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로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살았다. 세례 요한 생각하면요, 가슴이 찬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이 같으면 말이 같고 말이 같으면 영이 같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예수도 똑같아요. 말이 같아, 생각이 같아. 그러니까 뭐가 같아요? 영이 같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떤 영이라고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3장 29절 30절.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의 주연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연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또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게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옆에서 들러리 해주는, 환영해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대개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에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정말 그 진실을 깨달으면요 나는 작아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할까? 뭘 받기만 바라고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우리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마음이에요.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이 마르질 않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아유 세상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예요. 어떠한 측면에서 이 말씀 하셨는지 좀 이따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 말씀인데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주석가들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의 외침이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선에 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자들은 그걸 붙잡고 살았고 그 시대에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했던 백성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아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니까요. 없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회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아니 세상에 물이 얼어가지고 3일 동안 물을 못 쓰니까요. 이야 세상에 물이 말이죠.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에? 아니 한 달 동안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물이 없으면.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의 단기를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들으나 안 들으나 그게 그거인가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갈급해서 못 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가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서 있듯이 갈급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정상적인 심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의 영향력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타락한 헤롯의 마음마저 사로잡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세상에. 헤롯이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타락한 왕 헤롯이요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냐? 세례 요한을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우리가 잘못하면 막 옆에서 이렇게 충고해주는 사람들 있죠? 막 때로는 혼내. 그런데 그것이 되게 고마울 때가 있죠. 그죠?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아니, 아내의 하체를,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냥 가서 그냥 막 들이댑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레위기 18장 16절, 20장 21절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목회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그죠? 다 도망가요. 아마 못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어떻게 했어요? 참 선지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참 선지자. 아니 사람들도 인정해 줬다니까요.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아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 인기가 이렇게 비슷했어요. 아니 쌍벽을 이뤘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연이 누군지 알아요. 주연이 누군지. 내 인생의 주연과 조연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연이 누구고 조연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가장 먼저 대답 나온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죽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닌데.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럼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누굴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지목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요 하늘을 찌르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평가하시기를 칭찬하시기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했어요. 왜 선지자보다 낫다고 했느냐? 보세요. 구약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에?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안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보고 한 게 더 낫죠?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해되시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잖아요. 현장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족하다고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세례 요한.
마지막으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은 되게 중요하다 했죠.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기록된 바 거기 써 있죠. 몇 장 몇 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면서 옆에 크게 얘기하시오. 말라기서 3장 1절. 그죠? 그럼 말라기서 3장 1절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잖아요. 내 앞에 보내노니 몇 개월 앞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시간적으로 6개월 앞서서 왔어요. 그래서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그죠? 험한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꿔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그죠?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한 그대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령자, 사자, 보냄받은 자, 대사 이런 뜻이에요. 전령자라는 얘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6달 앞서 왔습니다. 6달 앞서 왔어요. 말라기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역시 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얼음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소리로 외치다가 그냥 사라져.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주연의 자리를 딱 아시고 다 모시고 자기는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섬길 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해야 돼. 여기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막 그냥 메아리 쳐야 돼. 다 메아리 쳐야 돼. 다른 거 욕심낼 거 없어요. 잘못하면 헷갈려요. 이게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가 똑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이사야는 시간적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가게 역할을 합니다. 그죠? 다리. 옛날에 그 강화도 가려면요, 저쪽 그 밑으로 가서 다리 있는 거 하나 겨우 뺑뺑 들어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초지 대교가 있어가지고요, 강화도 갈 때 살짝 넘어가고 끝납니다. 다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줬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더라.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할 때 아직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에 있을 때는 아직 순교당하지 않은 거예요.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요 때는.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알렌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주석이 있는데 제가 꼭 마음에 들게 주석한 사람이 이분 한 분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김 목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주석을 한 사람이 알렌이라고 하는 주석가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고
구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세례 요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야, 세례 요한은요, 살아 생전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서셔서 교회가 기념하고, 그죠?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사람으로 기억 속에 남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